원래 제가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나를 또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또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끝까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를 어느 정도로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의 121편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실 수가 없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도 졸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려고 안 주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주무실 수도 있지만은 지구편 저 반대편의 성도들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지구편 저 반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또 우리는 깨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영원히 주무시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내 몸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내용 중에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는 말씀 앞에 제가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신다. 여기서 제가 이 단어에게 제 마음을 정말 내가 이 단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싶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가 비천한 몸인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비천한 내 몸을 만세에 부러워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나를 만드신다고요. 이 단어 앞에,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비천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셨잖아요. 비천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비천하도록 그름더미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족과 함께 앉힌다고 사무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비천한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셨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1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1장 50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지금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기에게 임신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에게뿐만 아니라 대대로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긍휼하심이 대대에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두려움 대신에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좋은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의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년에도 이 시대에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으며 어떤 능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앞에 무능력한 나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능력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 세계의 강국이었던 이 나라들이 코로나 앞에는 무능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그 장대했던 나라들이 코로나 앞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지만은 코로나 앞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나라들이 강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능력 있는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복음이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힘있는 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그의 힘있는 팔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은 힘있는 팔로 약한 사람은 붙들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쳐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있는 팔로 약한 저와 여러분은 붙들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하나님의 힘있는 팔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이 우리와 함께하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힘 있는 팔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데, 누구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모두가 비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의 발로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우리를 돌보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큰 일이 비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고 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셔야만 됐습니다. 그 죄를 없애야만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 에덴 동산에서 찾아가서 아담 하와를 죄를 짓도록 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죄를 짓도록 했던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이 원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제거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강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힘 있는 팔로 우리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하고 능력 있고 거룩하신 분에게 힘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성령께서 임하시며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은 능력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을 비천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덮어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내 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를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내 몸을 덮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비천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가난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이불로 추위를 감싸주고 의복으로 여러분을 덮어주듯이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또 받으십시오.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스룹바벨 너의 힘으로 못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너의 능력에는 못해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 더,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나는 못해도 성령은 하신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 마리아는 못해도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 비천한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마리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올해도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언제나 제 목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은혜와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사모하는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개인적으로 하든 공적인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에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존재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하실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단어를 또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를 붙들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붙들어야 될 단어가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한 이불을 덮듯이 우리를 보호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 하면 이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뭐냐고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비천하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통해서 살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정말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편과 고통을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한 분 한 분의 어려움과 여건과 상황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외로움과 고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리 아픈 것도 알고 계시고, 소화 못 시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운 안타까운 문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듣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이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원래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우리 모든 동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덮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제 새해 첫부터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4절의 말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저 어려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저 억울한 문제를, 저 외로워하는 저를, 저 아파하는 저를, 저 자식 때문에 저렇게 몸부림치는 저를 내가 그냥 놔둘 수 없구나.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미 우리가 긍휼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으니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덮어주시며 큰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비천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성령께서 비천한 우리 민족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비천한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 수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 큰 일을 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